고등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소한 일상들과 또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 또 우리의 발걸음 모두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과 권능이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함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는 거룩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 손을 향하여 뻗고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냅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사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울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사 은혜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께서만 하시 주실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기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상반기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선생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두 손을 들게고 찬양하게 하심도, 두 다리로 일어나 찬양하게 하심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고 두 귀로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상반기 감사 주일, 오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음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도, 찬양할 수 있음에도, 말씀을 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학교에 가고 또 공부를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사히 식사를 하고 아버지,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생도록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더 한 차원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와 결단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특별히 상반기 감사주일 헌금 봉투 있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되게 하게 하시고 평생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상반기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시험 끝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시험이 기말고사 끝난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밝아 보여요.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자, 요 내리고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끝나는 친구들 말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도 나는 기말고사 안 끝난다 혹시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없어요? 네, 아직 시험 중인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까지 설교를 짧게 하고 빨리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설교 예배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자요. 부족했던 잠 몰아서 자고 밥 먹고 런닝맨 보고 저녁 먹고 또 자요.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은 가서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해요. 언제까지? 내일 아침 학교 갈 때까지 열심히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 잘 받으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왜? 그래야 8월 1일 여름 수련회 주일 저녁 때 학원을 합당하게 안 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른 날도 빠지는 게 아니고 전날만 8월 1일만 이렇게 한번 잠깐 쉬겠다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쯤은 봐주십사와리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8월 1일 저녁은 꼭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오래 안 합니다. 12시 전에 끝나요. 집에 가서
이제 또 은혜 받은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힘 얻은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잘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고 있습니다. 8월 1일 저녁 비워두시고요. 네, 7월 25일도 이렇게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즐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감사 주일이에요.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1년 12달을 반으로 똑 떼놨을 때 그 위 앞에를 상반기라고 하고 뒤에 하반기라고 하잖아요. 이 말인 즉슨 벌써 2021년 맞나? 오늘 21년이? 20년이니? 21년이니? 헷갈려요. 202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 즉슨 그대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대들은 역시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대들은 조금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상반기 감사 주일이라는 명칭은 우리 교회에만 있어요. 다른 교회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상반기 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이 감사라는 어떠한 단어와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나 여러분의 일주일을 보면은 감사할 것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으로 겨우겨우 왔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또 곧 뒤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건데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되고 안 된 일은 더 안 되는데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으실까? 그래서 사실은 이 상반기 감사 주일날 감사에 대해서, 땡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저도 미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감사할 게 없다라는 것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동의가 가고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때가 되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상반기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상반기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던 역사 순서대로 이 흐름을 잠깐 멈추고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막 제가 만들어 놓은 자막 있거든요. 자,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대요. 자, 사마리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 중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진 다음에 건설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던 어떠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사마리아도 역시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 아수르는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민족을 지워버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다른 곳에 이주하게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살게 했어요. 인종 혼혈 혼합 정책이었던 거죠. 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거기에 새로 이주해온 아수르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면서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고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요.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땅도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과 어떠한 이방 잡신들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신약 시대로 쭉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신앙적인 순수성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정죄하기도 했고요.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룩한 우리가 절대로 밟을 수 없다 해서 사마리아 땅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 땅을 그냥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그 더러운 땅을 결코 밟을 수 없다 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여행 루트였어요. 자,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야 되는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따돌린다고 해서 똑같이 따돌리는 게 아니라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돌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약자들의 편에서는 스페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들 보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구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의 등장인물이 여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셨대요. 문둥병, 뭐 병 이름이 이럴 수 있죠.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저 명칭이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 질환의 일종이에요.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 조직이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막 진물이 나는 그러한 병의 일종인데 성경에서의 한센병은 약간 달라요. 환부의 주변에 털이 희게 변하거나 이제 뭐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병의 일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은 굉장히 배척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왜냐? 요즘에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한센병이 전염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염력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한 거예요.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센병 사람들은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격리돼가지고 고립돼서 그들 한센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됐고요. 거리에 돌아다닐 때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왜냐?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모양이거든요. 이 한센병을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한센병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또 어떠한 한센병 환자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은 일반인 사람들과 접촉을 아예 할 수가 없었고요. 내가 한센병 환자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멀쩡한 사람이 걸어온다.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왜?
그래야지 멀쩡하신 분들이 더러운 나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법적으로 나라에서 몸무게 세 자리는 앞으로 외치고 다녀라. 마주치는 몸무게 세 자리랑 우리 자매, 미안해요. 나는 잘 몰라요. 자매, 법적으로 자매님들은 몸무게 60kg 이상은 법적으로 막 일반인들과 다들 왜 날 죽이려고 보지? 미안해요. 65kg로 올릴게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가볍고. 법적으로 자매는 65kg 이상은 막 이렇게 환자 취급. 형제들은 70kg 이상 환자 취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 길거리 다닐 때 마른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돼지다! 뚱뚱하다! 나는 77.4kg!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빈아 할 수 있니? 아니 그냥 너가 보이길래 한 거야. 네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아니야 넌 가벼워. 너 60kg밖에 안 되잖아. 딱 보면 아는데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남학생들 IQ 가지고 나는 IQ가 100도 안 된다. 이것도 필요 없어. 고등학생들은 법적으로 뭐 평균 70 밑으로는 환자 취급해가지고 70 밑으로는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뭐 반대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때마다 자기 평균 점수를 외치라고 해. 나는 67.3. 이거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패배 의식과 얼마나 피해 의식에 찌들어 있겠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셀프로 나는 환자예요. 나랑 마주치면 더러워져요. 나는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에요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더러움 취급받았고요. 심지어 한센병 환자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도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서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척받는 한센병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기꺼이 찾아가셔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온다. 우리도 저분에게 우리 좀 고쳐달라고 하자.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우리같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한 한센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센병 환자들도 우리들도 우리 10사람도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제사장이 나올까요? 자, 이때 당시에 한센병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미안해요 혼자 마셔서. 근데 맛있다.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자, 왜 이때 당시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고 했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한센병은 어떤 의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한센병 걸린 환자를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을 의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여준 다음에 판정을 받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네. 그리고 한센병에 걸렸다가도 몸이 다 나은 것 같으면 동일하게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여준 다음에 다 완치받았네. 판정받은 다음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저때 당시에는 뭐 질병관리청 해가지고 확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관련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한센병 환자다 다 나았다 이렇게 판결해주고 진단 내려준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나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 병으로부터 다 나은 것이나 자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가서 너희의 그 완치된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가족들과 살지도 못하던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고 더 이상 나는 환자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맨날 비만 나오다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못 입었던 옷을 입을 때의 그 느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균이 20점 확 뛰어가지고 전교권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우리는 모르지만 왠지 기쁠 것 같잖아요. 원하던 대학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해방감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옥죄였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 근데 1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10명 다 그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단 한 명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only one,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 한 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16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무시당하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혼혈이라고 더럽다고 불결하다는 취급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17절이네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명 다 깨끗하게 됐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18절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10명 다 고쳐줬는데 왜 10명 다 안 오고 너 혼자 왔어? 야, 기껏 고쳐줬더니 이게 다야? 너 가가지고 다시 9명 다 데리고 와. 다 10명 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땡큐 베리 머치 할 때까지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생색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들의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야, 내가 이제 너네 병 고쳐줄 테니까 너네 사람답게 살아봐. 무시당하지 말고 너네 당당하게 살아봐 라는 의미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라고 병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왔어요? 이 이방인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으로 미루어 보아서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 아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라고 하면서 으스대면서 율법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도 않고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떠한 구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사람답게라도 좀 살아보고 싶다, 나같이 혈통적으로 더럽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다음 생에서의 어떤 영원한 삶을 내가 꿈꿀 수 있단 말일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인간답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겨우 그 정도 소망만 갖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뭘로? 감사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죠. 적어도 이렇게 전교권에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오늘의 대상 누구 막 트로피 들고 나와서 마이크 딱 찡 올라오면은 트로피 막 이러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뭔가 하나님께 영광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거창해야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거창한 거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 이 한센병자가 뭐 거창한 거였어요? 거창한 거 할 능력도 실력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병 고쳐주심에 감사. 근데 그 감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감사의 능력은 19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낫게 하였다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너를 구원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으스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유대인들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는데, 구원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저 인간답게만 살아보자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구원을 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셨잖아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 붙여주실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내가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해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붙여주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감사하면요, 한 달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더 큰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한 달 내내 감사하면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붙여주실 거예요. 1년 내내 감사하면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사의 계산법이에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하는,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의 계산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사의 고백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노랫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비록 가져가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 비록 내 뜻대로 아니도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감사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인생 가운데로 끌고 오는, 감사할 때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그 감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무리한 친구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과 환경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로 인하여 더 큰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일하게 불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으로 자유케 하사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또 다음 주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